22절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제사장을 따라 중부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 세운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을 섬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제사장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영원한 제사장은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단회적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단회적이라는 이야기는 그 제사장은 목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것으로 그 직임이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 직분을 이어간다. 이것은 그 제사장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혈과 육으로 난 이런 사람으로 세운 제사장은 결코 온전한 제사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라. 오늘 이 밤에는 이러한 대제사장,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찾는 이 대제사장은 말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이러한 대제사장, 그는 죽음을 인하여, 그는 죽음에 매여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율법의 제사장은 늘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와 있고 언제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은 그 수요가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분이시라.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참 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상은 어떤 상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누가 우리를 보든지 간에 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득불 어떤 가르치기 위해서 부득불 율법적으로 교육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때 야, 참 저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고 또 그 은혜가 사사로운 인간의 어떤 정의나 인간의 이권이나 유익이나 그 인간의 그 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행하는 이런 사람 말이에요. 진리 참으로 행하는 옳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말이에요. 옳은 것으로 은혜를 베푼다. 이게 어시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로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거짓과 사기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그 은혜는 참 은혜가 아니요 진리도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벤치에 앉아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딱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게 뭘 물어요. 이리저리. 그러더니만은 내 옆에 앉더라고. 보니까 말을 딱 던지는 걸 보니까 벌써 영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그리스도인 가치는 느끼지는 않았는데 말을 딱 던지는데 벌써 영이 흐트러진 사람이라. 그래서 옆에 앉길래 내가 성경을 딱 듣고 성경을 탁 놓으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 여기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물어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진주 갔다 왔거든요. 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만 이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자기가 30년을 교회 다니다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대. 오늘 뭔가 그 친구가 좀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대는데 하나는 장로한테 시험이 돼요. 장로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장로가 뭘 부당하게 행하더라는 거야. 내가 들어도 참 좀 심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짓을 했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장로에게 시험이 들고 두 번째는 목사님한테 또 시험이 들어본 거야. 그 목사님한테 시험 든 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요? 아니 자신이 목회하고 열심히 할 때는 주일 성수하라, 새벽기도 나오라, 금요철야 나오라, 11조 철저히 해라, 막 온갖 것 막 철저하게 가르치고 시켜놔놓고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다니신대. 그것도 좀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목회하신다고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참 취미로 즐기고 싶어도 못 즐기고 계시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맡은 일을 다 직임을 다 하고 참 취미생활도 하시고 좀 여유롭게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보기 좋다. 이리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뭡니까? 영원한 목사예요. 이거는 이 직임은요, 한 번 받으면 인간적으로 인간의 제도로는 이 직임을 면직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로 안수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은 이 직임이, 이 목사의 직임은 죽을 때까지예요. 어찌 보면 이 목사는 이 세상의 오락과 취미와 이런 것들과는, 이 세상의 향락과 오락과 이런 것과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무슨 사진 작가가 돼가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사진 찍으러 돌아다닌다고 사진기 메고 돌아다니고 이래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막 수요일도 나갔다가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막 빠르게 맞춰 들어와가지고 막 10분 전에 막 문 열고 호다다다 들어와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한다 벅서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가 안 되죠. 그래 그 친구의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느냐면 오늘 이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그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에 속한 그런 중부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나아가야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율법에 관하여는 사실상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직분이 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교회를 30년 안 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상당히 뭔가 깨달은 듯한 뭔가 느낌이 있는 듯한 그런 찌그러진 인상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참 그야말로 심령 골수의 폐부를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 쫙 쪼개버리려고 하다가 에이구 좋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 보러 갔습니까? 교회 장로 보러 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누구 보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 보러 가는 거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봐야지, 예수님만 본을 보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지 사람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보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벌써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은 율법의 심판관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보내서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30년을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시면 안 되죠.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고 세 번 내고 빠져보세요. 한 서너 달만 빠지면요, 내가 예수쟁인지 아닌지 내 자신도 나를 회의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다니시던 교회를 안 나가더니요, 당장 이번 주부터 나가십시오. 이유 없이 무조건 나가고 보십시오. 그랬더니만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 해야지. 당연히 그래 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도에게 시험 들지 말고, 집사에게 시험 들지 말고, 장로와 목사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성도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유형 교회에 직분으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것이지, 직책을 주신 것이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성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직임을 줄 때 그냥 목사로만 직임을 준다 이렇게 안 해요. 성도요 목사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는 성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 사람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전혀 없는 율법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충만함. 나도 참 은혜가 온전히 충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이상은, 우리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막연한 어떤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막 영광 할렐루야, 그냥 아무런 개념 없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이것이 동시로 나타나야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만 나타나면 이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같이 나타나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은혜의 사람으로 보여질 때 정말 그는 율법에 속한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제사장의 반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반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영광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참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것이 좋아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은혜를 베푸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는 거는 잘 하는데 이 받는 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 말이에요. 주기만 주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에게 뭘 받으면 이거 막 빚쟁이가 쫓아와서 몽둥이로 쫓아와서 때리는 것처럼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섬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제사장의 계절에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주는 것보다 무엇을 더 잘하라고요? 받는 것을 잘하라. 누구든지 내게 무엇을 줄 때 그냥 죽었던 아들이 3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반갑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줄 때도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어차피 줄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줄 거 잔소리 잔뜩 열어놓고 이렇게 주면 그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받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 때는 기분 좋게 주고 받을 때도 줄 때보다 더 기분 좋게 받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반열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누가 뭘 가져와도 싫다고 안 합니다. 왕은 막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기까지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백성과 신하들이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데 넙죽넙죽 잘 봤습니다. 그래 하고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왕적인 어떤 이런 개념으로서의 교만함의 어떠함으로 받지는 않지만은 왕같이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받을 때는 당연히 내가 받는 것처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을 아주 그냥 뱀처럼 생각, 무섭게 생각해요. 그래서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영으로 그야말로 이글거리는 불타는 어떤 한상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성훈아 내가 너에게 100억의 선물을 주고 막 100억을 쏙 이렇게 주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와서 안 줘요. 다 무엇을 통하여 줘요?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면,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흔하고 흔한 거, 그거 하나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야. 바로 냉수 한 그릇을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야. 저 마트에 가면 2리터짜리 저거 물 한 통 뭐 1,000원 뿌기 안 하는데, 저거 한 잔 캐봐야 200원 뿌기 더 하겠습니까? 그 200원짜리 물 한 잔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러한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또 이러한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즉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만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흠도 많고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말이에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거룩하시냐 하면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즉 죄인으로 말미암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사장은 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이분을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이분을 온전히 다 품을 수 없는, 하늘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는 이런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불꽃 같으신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 일회의 제물로서 영원한 속죄를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은 한 번이 아니라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셀 수 없는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가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특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모른다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른다면 큰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 백성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안에서 택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스라엘이요, 복음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대한민국의 혼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바로 주사파 좌익들이 말해요. 소위 민주화라고 떠들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말이에요. 이 사탄의 후예들이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혼을, 대한민국의 혼을 빼버리고 여기다가 주사파를 갖다 심어여서 오늘 한국인들의 내리 속에 대한민국에 혼이 없어요. 혼이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나라라니까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와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그 은혜와 진리를 베푸셨던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핵은 무엇입니까? 항상 질문을 하기 전에는 답을 먼저 던져놓고 질문한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장 핵은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의 죄사함. 죄사하는 것만큼 이만한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만 사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까지도 다 맡으셔서 그분이 다 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수고한 짐이 없어요. 나는 이제 짐이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 늘 짐을 지고 다닌다. 이거요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뿐만이 아니라 그와 파생되어져 나온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과 양심의 짐들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단회의 이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은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온전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엉덩방아를 찧어가면서 또 일어나고 그래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해 가는 거예요. 하루속히 엉덩방아 찢는 횟수가 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엉덩방아는 안 찧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한 5년 10년 되고 이러면 엉덩방아는 안 찧어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